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일명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지요.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주님의 직접적인 해석이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직접 해설을 달아주시는 천국 비유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고 또 실상은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자가 직접 해설을 하니까 이거구나, 애매모호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 뜻이 밝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먼저 37절부터 40절까지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한 주님의 해설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는 이 세상을 우리가 바로 바라보고 바로 깨닫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성경의 안경,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인간들의 저마다의 각자 자기 소견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이 아무리 지혜롭고 탁월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르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설 저런 설, 이런 말 저런 말 난무하지만 그것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회복해 가고 계시고 구원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인 성경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아야 이 세상이 제대로 보입니다. 특별히 이와 같이 어떤 방향을 하여 자고 일어나면 사건, 사고, 기술 발전 막 맹렬한 속도로 정신없이 달려가는 이런 시대일수록 성경의 안경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개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라나 기관이나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성경을 모르고 미래를 예측한다, 성경을 모르고 정치를 한다, 성경을 모르고 투자를 한다, 성경을 모르고 공부를 한다, 한 200년 정도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경이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 답이다, 하나님이 답이다, 이것을 입증하는 능력으로, 말이 아니면 능력으로 입증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 알곡이 되게 하는 씨를 뿌리는 분은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쁜 씨, 곧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 사탄이라고 합니다. 좋은 씨, 알곡은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그 씨앗으로 열매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가라지는 악한 자, 곧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알곡과 가라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 극단적인 이분법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해설해 주신 이 가라지의 비유, 성경적 세계관이 그렇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은 우리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하더라도 아멘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 아멘입니다. 거기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세요. 자꾸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는데 자신의 지혜로 토를 달면은 우선은 그게 옳은 길인 것 같고 똑똑한 길인 것 같고 즐거운 길인 것 같지만 망합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적어도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특별히 때가 가까워져 올수록 이 성경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빼면 안 됩니다. 뭐 고대 사본이 발견되었는데 이걸 더하자, 이걸 빼자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붙드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이 알곡과 가라지의 영적 전쟁이 세상 끝날인 추수 때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세상 끝날, 다시 말하면 심판의 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이 세상의 체제는 두 가지 체제로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알곡의 체제와 가라지의 체제, 염소의 체제와 양의 체제. 죄송하지만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알곡 같기도 하고 가라지 같기도 하고 알곡곡 가라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그러니 두 체제 사이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이 끝날, 세상 끝이라 해서 여러분 종말이라 그래가지고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죄악된 이 세상의 죄를 심판주 주님께서 싹 진멸하시고 완전히 새 세상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 끝, 이 문제 많은 세상은 끝나야 됩니까? 안 끝나야 됩니까? 이 체제는 끝이 나야지요. 그렇죠. 근데 몽땅 다 망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새 세상을 열기 위한 끝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성도의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믿습니까? 성도가 죽었다고 울고불고 할 수 있습니다. 슬프지요. 그러나 그 성도의 진짜 생명인 영혼은 부활의 때까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기다렸다가 주님 다시 오시면 영광의 몸을 입고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흙이고 몸이 땅인 것처럼, 살아있는 땅인 것처럼 이 우주 만물, 이 세상도 본체는 흙입니다. 땅입니다. 죄로 인해 오염되고 저주를 받았잖아요. 죽였다가 끝냈다가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죠. 아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광의 씨앗인 복음의 말씀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무너지고 하늘도 온데간데 없다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계시느니라. 그래서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뺏기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되면 두 체제로 점점 더 나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체제냐, 하나님 중심의 예루살렘의 체제냐, 그리스도냐, 적 그리스도냐. 이걸 쉽게 말하면 누가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신랑이고 예수가 우리의 만왕의 왕입니다. 다른 왕을 여러분이 이야 이래가지고 다른 왕을 눈치 보다가 엉뚱하게 결단하면 영원토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대립과 갈등과 반목과 전쟁은
그 모습과 양상이 다 달라도 그 근본 원인은 오늘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냐 대적하는 사탄 마귀냐 하는 문제입니다. 뭐 이런저런 이론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관점, 이 세계관으로 보지 못하면 제대로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입증될 겁니다. 갈수록. 결국 모든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깨어있는 알곡 성도들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심지어 그것이 육신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할 수만 있다면 밭에 가라지가 안 뿌려졌으면 좋으련만 뿌려지고 말았습니다. 언제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습니까? 2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잘 때 뿌린답니다. 원수 마귀가 악한 영향력을.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 열처녀 비유는 교회와 성도들을 말합니다. 역사 속에서. 거기 보면 열처녀가 다 졸며 잤다고 합니다. 왜 졸며 잤습니까? 그 이유가 마태복음 25장 5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초대교회 성도들, 극한 환난과 핍박을 통과했던 성도들은 그들의 유일한 소망의 탈출구가 예수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였습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기를 사모합니까? 앉아나서나 당신 생각입니까? 대답 못하시는 분들은 좀 찔리는 것 같아요. 허겁지겁 바쁘게 살다가 벌써 일요일이가 그러고는 그냥 툴툴거리면서 뛰어오신 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디에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합니까? 이런 쪽 설교를 1년 넘게 했는데도 귀는 있지만 듣지를 않아요. 그것이 이 시대를 이기는 얼마나 복된 능력과 지혜의 말씀인지요. 이길 수 있는 길과 축복의 방법이 다 환하게 까발려져 있는데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머리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아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잘세. 심판의 주 되시는 예수님 더디 오기 때문에 잔답니다. 과연 더디 오시는 것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지금 오래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제 지금은 이방인의 때다. 너희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돌아오라. 이게 무한정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다시금 본족 속 이스라엘 때가 다가오겠죠. 분명한 것은 오지 말라고 무시하고 안 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오십니다. 아니, 오셔야만 하는 시대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과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 여러분, 세상과 자연계에서만 일어납니까? 신구약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 처음 오실 것,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것에 대한 예언도 많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예언이 다시 오실 것,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다시 오실 메시아의 오실 날에 대해서, 심판의 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요. 신구약이 다 그렇습니다.
가장 크게 나팔이, 모든 성경에서 큰 나팔 소리가 울려요. 이걸로도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온 하늘과 땅과 온 세상을 통해 나팔을 불고 있어. 나팔을. 그러면 깨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가라지가 되었을까요? 안일함과 나태함과 영적 교만 속에 잠들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과연 깨어 있습니까? 요즘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은 어떠합니까?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영적으로 잠이 들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담대한 비전과 능력을 나누지 못하는 사이에 가라지의 세력들이 거대한 연합을 이루어서 교회와 성도들의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런 교회 안팎의 총체적인 위기를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제가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다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거나 또는 느끼더라도 아주 피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지적 유의로 위기의식을 가지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족과 시대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깊은 잠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이지 깨어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종들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물었더니 밭의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 30에서 그 대답이 나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왜 가만두라고 합니까? 가라지 다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이 다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의 실력으로는 안 돼. 그냥 보이는 대로 몇 개 뽑지. 너희들이 몽땅 다 뽑으려고 하면은 너희들의 실력으로는 안 돼. 간혹 목회자와 성도들이 정의의 사도, 정의의 투사가 되어서 온통 가라지 뽑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가지고 모든 게 가라지, 사람을 봐도, 성도들을 봐도, 목사를 봐도, 교회를 봐도, 이 세상을 봐도 가라지 뽑자. 온통 막 입만 열면은 막 비난이고 비판이고 정죄고 판단이고 가라지 뽑자. 속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정작 알곡을 상하게 합니다. 한국교회 관련해서 논평을 내는 비판적 지성인들이 많습니다. 예! 답답한 구석이 많지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어디에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까? 가라지 뽑는 일에 마음을, 생명을 다하면 안 됩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가라지 뽑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라고 하셨습니까? 예. 먼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보혜사 성령께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난 다음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때 내 생각에,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정의를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해라, 멈춰라, 가라, 조절이 되는 거예요. 정의의 사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는 정의의 사도들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의 모든 모습들을 볼 때 가라지만 보는 분들 조심하세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죄인이 아닙니까? 그렇게 가라지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심장을 내어놓고 피를 흘리며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면 나옵니까?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오시는 분이 어떻게 가라지를 뽑자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종말적인 대추수 때까지 집중해야 할 것은 가라지가 아니올시다, 알곡입니다. 좋은 씨앗을 눈물 흘리며 뿌리고 자라나서 거두게 하는 데에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일대일 양육도 해야 되고 훈련도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물론 쉬기도 해야 되고 주님 안에 더 안식을 누려야 되겠지만 왜 제가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성도들의 몸 만들기를 해가고 있습니까? 지도자들이 너무 바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일 같은데, 이기도록 예비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알곡에 집중하십시오. 30절에 보니까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비유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설 저런 설, 666이 무엇입니까? 언제 휴거가 됩니까? 이런 설, 뭔가 설. 다음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기다리세요. 추수 때가 되면 다 드러납니다. 싸우지 마. 추수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그때는 환하게, 이렇구나 환하게 분별이 된다고요. 그 전까지는 판단하지 마세요. 라이놀드 니브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그것이 심판인지 알지 못한다.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몸이 아프고 사고가 나고, 우리들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멸망하는 심판을 하지만 징계적 심판이 우리에도 일어나잖아요. 사고 나고 몸이 아프고, 모든 것이 그런 의미는 아니라 할지라도 회개하라,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열심을 내라, 깨어나라고 주님이 때리는 경우가 없는지요? 모든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깨어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역사들에 대해서 꽉 닫혀있고, 영적인 감각이 딱 닫혀있고, 온통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죄와 짝하여 안일함에 빠져있으니까 만신창이가 되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대로 추수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추수 때 일어나는 종말적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철저하고도 완전한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나는 이렇게 감추면 되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심판의 주의 명령을 받아 천사들이 심판을 추수꾼들이 수행합니다. 가라지를 다 솎아내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버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느냐고요? 천사니까, 성령님이니까, 귀신같이, 성령같이 하셔, 하나님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심판하려고 하지 마세요. 웬만큼 하세요. 심판은 죄의 소멸 작업입니다. 필수 과정입니다. 이거 안 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열리면 더 엉망될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편으로 일어나면 하나님 잘하고 계십니다 하고 더욱더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상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성도에게 모든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풍요와 자원들을 다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13절은 일어날 불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은 물불을 다 이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때를 어떠한 때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